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생활 잘 하려면 내가 누구인 줄 잘 알고 믿음 생활 해라. 이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일반적으로 또 일반적인 말씀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을 해요. 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죠.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마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렇게 많은 무리들이 밤이나 낮이나 나를 따라오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군 줄 알고 따라오나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목적은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난 이 땅에 왔다라고 그 많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 주님이 굳이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불러놓으시고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 그럼 생각을 지게 그 예수님이 따랐던 그들을 볼 적에는 뭔가 좀 속이 안 차는 점이 보인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제자들 비롯해 많은 무리들을 불러놓고요. 이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3년 동안을 나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도대체 나를 누군 줄 알고 지금 따라오냐? 그랬더니 첫 번째 이야기하는 무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세상에. 예수님은 내 설교를 들었어요, 이들이. 난 어떤 사람이며 왜 이 땅에 왔는가를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 보세요. 3년을 따르면서도 누군 줄 알고 따랐어요? 세례 요한인 줄 알고 따랐어요. 그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군 줄 알고 따라오냐? 그랬더니 에레미야 아닙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따르냐? 그러니까 에레미야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히네. 그럼 너는 나를 누군 줄 알고 지금까지 쫓아왔지?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사로운 질문과 대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봅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정말 과연 주님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답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지게 참 웃긴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믿음 생활을 3년 동안 했으면서,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동안 했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해? 아마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너무 한국교회에 많다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더니 참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지만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설교에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서 과연 내가 지금 나는 교회 나가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이렇게 너무 직분을 가지고 너무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과연 내가 그동안 믿음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기나긴 세월을 믿음생활을 했는데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분명히 알고 믿음생활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믿으려면 나를 알고 믿어라. 나를 알고 믿어라. 그래야 너는 온전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분량까지 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지만 믿음 생활을 하되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는 없고요. 그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알곡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참 이런 것부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게 기초인데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거였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이거였다. 이게 기초 아닙니까? 이 기초를 모르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제자들 중에도 대표로 대답을 한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시몬 베드로야, 너 복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흘려보내지 말고요,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 중에 복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에게 천국 열쇠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세요.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성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이걸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알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일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제일 첫째가 우리 영혼 구원입니다. 전에도 내가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 첫째 목적 이유는 우리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피 흘리셨고.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지금 이용을 해먹어요. 빙자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복 준다. 이렇게 하면은 복 준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느냐 이거예요. 전도?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전도 많이 하면 복 주신다? 성경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네가 전도 많이 하면 내가 복 줄게 말씀 안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를 해달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 달라. 이걸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축복을 안 하시면 전도 안 할 건가요? 전도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을 왜 여기다 이용을 하냐 이거죠. 봉사 많이 하면, 물질 많이 드리면, 자, 우리는 그 신문에 난 내용을 알죠. 왜 교회를 나갑니까? 가정의 행복이에요. 몇 프로라고요? 93%입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 어떡합니까? 보세요. 왜 이분들이 교회 나가는 목적과 교회 나가는 이유가 가정의 행복 때문에 나가죠? 그렇죠.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50장 6절을 보면요, 주님이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운 목자가 내 백성을 곁길로 끌고 가요. 이거는 아니에요. 아멘? 물론 성도들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는 해도 된다고 하지만 내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 나는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말이. 아멘? 그 예수님이 그분이 오신 목적은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걸로 착각한다 이거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또 건강을 얻기 위해. 자, 이거예요. 지금 신문에 난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3년 동안을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따랐던 것처럼 가정의 행복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병 고침 받기 위해, 복 받기 위해, 이런 무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주님을 절대 빙자해서 이용을 하지 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복음의 변질이 돼가는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다시 이야기드리면 구원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아들이 거기 있을지라도, 노아의 아들이 거기 있을지라도, 욥의 아들이 거기 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건데, 맞죠? 자, 이렇게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니 이게 누구 탓이에요? 목사 탓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목자 잘 만나야죠. 목자. 예? 요한복음 10장 12절로 목자, 싹군 목자 아니다 그랬어요. 양도 아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마태복음 5장과 7장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으니 어떡합니까? 그랬어요 이걸. 예? 둘 다 죽어요. 인도자도 목자도 따랐던 거 성도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1장 6절인가 7절로 보면 복음이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원 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 복음은 그게 아닌데 이 복음이 메시지가 설교가 말씀에 견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곁길로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따라가던 것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성도들 어떻게 되겠어요 말로가. 성도들이 참 말씀의 분별을 좀 할 줄 알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제일 첫째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이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목자 아닙니까? 목자가 성도를 속이고 미혹하잖아요. 따라가던 것에 속았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너희를 속일 것이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복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지. 아멘이에요? 복을 받으려면 말씀의 복,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까 예배서 1장 3절의 말씀. 돈복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하세요. 다시요. 돈복 아닙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사명. 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탁입니다.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이 모든 것들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모든 것 딱 하나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것이라 해야 돼요. 이렇게만 복 주시겠지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내 말이. 복을 받되 우리는 신령한 복 받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는. 자,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과연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걸 모르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그러니까 복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몬 베드로야 너 복 받았어. 너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성도 입장에서 얼마나 복이냐 이겁니다. 얼마나 복이냐. 자, 모르고 믿음 생활한다 생각을 해봐요. 말로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아니다. 제일 첫째 너희의 몸이다 그랬어요.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적에는 양을 잡았어요. 양 중에도 제일 첫 것, 그리고 살찐 거. 신약에 와서 이게 바꿔집니다. 우리가 한 마리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양이 돼야 돼요. 내 속에 시기, 질투, 미움, 교만, 독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5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한다. 에베소 4장 22절 털어라. 90을 쫓는 옛사람을 털어버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단장품을 다 떼어버려라.
심령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다 쏟아버려야죠. 이거 털고 가야죠. 이거 잊지 마세요. 구약에는 흠이 없는 한 마리의 양이에요. 신약에는 우리가 한 마리의 양이 돼요.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예배 시간 이제 졸고 예배 시간 자는 심령, 성경을 보게 되면 병들었어요. 말라기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는 분, 병든 것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얼마나 심령의 병이 들었으면, 얼마나 믿음의 병이 들었으면 예수님 앞에 제물 대고 예수님 앞에 예배 드려놓은 이 좌석에 졸고 잡니까? 얼마나 심령의 병이 들었으면. 주님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주님 은혜 받은 은혜 진심으로 보답하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1번으로 생각하세요. 아멘인가요? 요새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아주 심해졌답니다. 잠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예배를 드리다가 추방을 당한 사람인데 빠져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혔어요. 그 가족 자체가 지금 감옥에 가서 있어요. 예배 한 번 드리다가 잡혔어요. 얼마나 감옥에 있다 나올지 모르지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감옥에 갈 줄 알았겠죠. 알았겠죠? 그러면 왜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예배이면서 비록 내가 예배 드리다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예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중국에서 이제 추방당해 나갈 거니까 마지막 예배였어요. 그게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할 적엔 참 안 됐다, 불행하다 생각하겠지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감옥에 갔다. 본인에게는 이게 복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죠. 어떻게 드리라고? 어떻게 드리라고? 자, 결론.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왜 우린 복 받았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예배는 생명같이 여기세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다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예배 드리세요. 이 믿음, 이 중심, 이 사상 주님이 쌓여놓으실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